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수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은 사건인데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임금이 되면 굶주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은 비단 그때 당시 사람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떡,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차치하고 그저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많게 하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좀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방금 아멘이라고 반응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어요. 자,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는 것을 헬라어로 공귀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투덜대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 우리가 속닥거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투덜대고 불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을 듣고 수군수군거린 거예요. 투덜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겠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라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알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수군거리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수군거리지 마. 너희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서로 투덜대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생명의 떡이 맞으니 너희들이 수군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말을 안 들었어요. 수군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알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혹시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군거려야 될까요? 아니면 수군거리지 말아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수군거리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투덜거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군거려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군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수군거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결코 투덜대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번 하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투덜대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도 결국엔
탄성을 자아낼 만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도 투덜대거나 불평할 만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곳에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곳에도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들판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들판에서 예수님의 강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으니 다 모이십시오. 선착순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도 됩니다. 라고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투덜댈 수 있어요. 예수님 정도면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예상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나 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혹은 이렇게도 투덜댈 수 있겠죠. 적당히 좀 가르치고 사람들을 보내시지 이렇게 배고파 죽을 때까지 너무 배가 고플 때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라고 투덜대는 사람 하나가 없었을까요? 또 어떤 불평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현장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이 아닌 탄성을 자아내는 현장이 되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언제 끝나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여러 가지 불평과 수군거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탄성을 자아낼 만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을 만큼 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기에 족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 왕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애굽에서 나오더니 막상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이렇게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할렐루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참 간사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널뛰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질퍽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어렵지 않게 가르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던 홍해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언제 이 물이 쏟아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근심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감격에 겨워서 그 홍해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홍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에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수군거릴 만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거나 수군거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언제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때까지만 해도 홍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홍해뿐이었습니다. 바다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여 있던 그 현장이 감격과 찬성의 그 현장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더 크게 보여지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나중에는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너희가 구원을 볼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언제 보았어요? 오늘 본 거예요. 오늘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가만히 서 계세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제가 믿음의 길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던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도 안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길에 10년 서 있었는데, 믿음의 길에 20년 서 있었는데, 믿음의 길에 50년 서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서로 수군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는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음 아프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일 말고, 내일 모레 말고 오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